어,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실현될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치 않았지만 이제 레아가 첫째 부인이 되었고, 레아에게 시녀인 실바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라헬이 아내가 되었고, 또 라헬에게 빌하라는 그런 시녀가 주어져서 결국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기대감으로 들뜨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결혼만 하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지만, 야곱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현실에서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서로의 차이, 그리고 원치 않지만 일어나는 갈등, 이러한 문제로 고통이 이제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죠. 고통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죄성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받게 되는데,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고통을 아름답게 다루십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구속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통을 아름답게 다루십니다. 이제 핸들링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눌 텐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첫째, 고통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해줍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레아의 괴로움이 묻어납니다.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확고히 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 둘씩 낳으면서 남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었고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게 레아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야곱과 육체적으로는 연합이 됐지만 야곱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연합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대비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몸만 나와 있는 신앙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주님과의 마찰이 일어나지를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사모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과 온전한 그런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몸은 나와 있지만, 그리고 몸은 신앙생활하지만 그 영혼을 통해서 주님은 한 번도 흡족함을 얻을 수가 없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몸만 나오는 신앙이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 신앙이고,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도 편의주의적으로 흐르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나의 죄책감을 덜어버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니까 주일도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는 나오지만 결국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도 아예 그런 감이 잡히지를 않고 들려오지를 않고 대충 얼버무리다가 끝나고 이제 빨리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으로는 사실은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께는 그의 그런 어떤 예배와 이 기도와 이런 것들이 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은 불신앙에 가까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의 태도, 내가 기도하는 태도,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쏟아붓는 열의가 있는지, 내 마음을 주님께 오롯이 드리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든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묻곤 합니다. 여기가 과연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맞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곤 하죠. 그러나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중에 있는 고통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도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아시고 긍휼로서 도움을 베푸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지 못했던 열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라헬이 되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으니까 그것은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라는 여인을 쓰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하심이 매우 오묘하고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상한 심령에, 항상 상한 심령에, 그리고 갈급한 심령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담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일으키셔서 영적인 좋은 것들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우리 영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레아의 고통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고,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라헬에게도 고통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고통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 정도만 돼도 걱정은 없겠지.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그들의 어떤 단란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무슨 공을 세웠길래 하나님께 저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까? 아무 걱정 없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참 부럽다. 참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자격지심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데 무슨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 사는데 저 사람은 못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전해봤자 콧방귀 낚이겠지. 그런 어떤 자격지심, 잘못된 인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자신이 뭔가 어떤 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을 선뜻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잘못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형편적으로 남과 비교하기만 하고 인간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인간이 가진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은 인간의 의지의 영역 안팎에서 자라나고 밀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은 죄로 오염된 인류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받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인 이유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완전한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인자한 모습으로 팔을 벌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고통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택함받은 자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직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이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드러나지 않는 교회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매우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말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고통은 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땅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답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저마다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맨정신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 고통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된 것이죠. 알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가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순서대로 낳으면서 이제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지만, 레아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자꾸 나의 그런 어떤 소망이 빗나가고,
내가 기대했던 바들이 자꾸 빗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서 소망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기 영적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뒤늦게 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레아는 유다를 낳고,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와 노력의 끝은 언제나 절망이고 주님만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드리워지면 그것을 거꾸로 계산하면 시행착오가 되는 것이고, 고통의 나날들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더 주님께로 빨리 안겨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음성인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계산을 거꾸로 하고 자꾸 무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세상에 더 발을 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뜻과 점점 멀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나 요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딱합니다. 왜 저렇게 알아듣지 못할까?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 저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고, 하루에 단 5분씩이라도, 단 10분씩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미래를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고, 적금을 드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미래를 선사받는 길인데, 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오면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왜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일까? 너무나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태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라고, 좀 돌아오라고, 좀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고통을 통해서 계속 던지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등지고 더 밖으로 나가고 더 자기 뜻대로 더 방황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요, 죄인의 특성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그 음성을 외면하는 그 태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인 것입니다.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완전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오면요, 인간적인 발버둥을 치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 바로 전에 사실은 제가 청년부 담당을 인천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역이 꽤 재밌고 잘 됐어요. 막 애들이 이제 전도 집회 하면은 당시에 한 30-40명, 이제 제적은 한 50명 모이는 그런 청년 공동체였는데, 그 전도 집회 하자 그러니까 청년 임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매해 해봤는데 한 2명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실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도전을 좀 했었어요.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써보자. 역사의 기록을 한번 새롭게 써보자. 해봤던 거라 할지라도 올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와 그림을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막연히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새벽으로 나오게 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게 하고 했는데, 전도 집회를 처음 딱 열었을 때 지금 요만한 공간보다 조금 더 작으려나? 뭐 요거보다 길이는 좀 더 길려나? 길이는 길었던 것 같아요. 예. 첫 딱 오픈을 했는데 9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엄청나게 놀랐죠.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매해 전도 집회를 전도 집회를 했고,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청년들이 막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더 공격적인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년들도 막 도전을 받고 일어서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좀 본의 아니게 교회 좀 이렇게 정의의 문제가 좀 이렇게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육자 회의 때 한 2시간을 교육자 회의를 하시는데,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양인지 알려면 여자 성도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해도 벗을 정도가 돼야지 내 양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청년 사역은 무르익고 있었는데 제 목회 양심상, 근데 거기서 제가 늘 설교하는 게 질서의 문제잖아요. 질서의 문제니까 제가 거기서 그래도 서가고 있는 교회를 제가 대적하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내가 정의롭게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서 사임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 좋은 길 열어주시겠지. 그런데 그때부터 사역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빈털터리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하지 않는 곳에, 사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면 살 곳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사택을 반납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네. 그래서 당시 인천에 살던 부모님 댁에 다 이제 우리 짐 다 팔아버리고, 뭐 부모님도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못만 들어갔죠. 못만 들어갔는데, 그때 생계 문제 때문에 아내는 막 혼자 회사 다니고, 마음이 정말 곤고하고, 그때 부모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저도 우리 가정도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점점 막 더 혹독한 시련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명동에 밥 먹으러 갔다가 닭갈비 먹으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서럽든지. 닭갈비를 이만큼 입에다 물고 바보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엉엉 우는데 그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진짜 불에 달궈지는 것 같이 너무 막 혹독하게 느껴지고, 지금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니까 근데 또 가정은 어떻게 제가 그래도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디 저 좀 써달라고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명함을 내밀면 목사는 또 싫대. 목사는 부담스럽고 싫대요. 목사는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들어서게 된 거거든요. 뭐 아무데도 받아주는 데 없으면 개척해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40일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하나님께 개척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다가, 사실은 건물도 없고 그런데 이제 뺑뺑뺑뺑 돌다 보니까 우기가 다가오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간 곳이 외대 앞입니다. 그래서 망한 술집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기도해야지 그러고서 들어가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개척의 시작이 되었는데,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진짜 망할 대로 망하고 고통이 극한의 시기로 갔을 때 해결받는 방식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시간이 지나가면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생활 형편도 그렇고 삶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희한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길이 없는데, 솟구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렇게 그런 어떤 시즌이, 계절이 바뀌듯이 망했던 집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꽃이 만개하듯이 그렇게 피는, 그러면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여기저기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자주 듣거든요. 재정의 그런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길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난의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근데 기도해야 돼.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만개하듯이 꽃 피워지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축복입니다. 믿으십시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더 집중되게 됩니다. 제가 그 환난을 통해서, 개척 여정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제 영적 자산이 무엇입니까? 예. 세상이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얻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가장 뛰어난 영성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고픔에 처할 때이든지, 풍부에 처할 때이든지, 곤고함에 처할 때이든지, 내가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결국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가? 인간이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하게 고통 속에 있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을 얻지 못하고 계속 애를 낳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레아를 훈련시키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할렐루야. 누가 그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신앙은 믿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이 그냥 너무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한 가지 배워야 되는데,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로 인간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 열매를 꽃 피우고 싶으십니까? 가슴에 심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아름다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고통은 고통이에요. 멸망인 것입니다. 지금은 정금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너무나도 정금 같은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지금 세상에 기웃거릴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고통은 인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필연적인 것이에요. 이 허락된 고통의 때를 지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우리 자녀들 때의 신앙의 열매가 꽃피우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럽다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통의 터널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